지난 주간 목회자 자녀들을 데리고 순회를 다녔는데, 목회자 자녀들이 나름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한 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녀들은 대부분 심성이 가착해서 일정 가운데 잘 따라줘서 감사하고,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공통된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제 다들 중학교,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진로. 어떤 자기의 어떤 비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며 살까? 이것이 공통된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올해 이제 고3이 되어지는데 신학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학을 하는 것, 물론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겠다 이야기했지만,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신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일까? 그런데 그 친구가 신학과 철학을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학도 마음이 더 가 있는데 철학도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의 어떤 기반이 이제 철학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신학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줬고, 정말 모든 친구들에게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려나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공부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자라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의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은 무엇이겠죠?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주의 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지. 오늘 이 시간도 그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되어져 있는 바로 앞부분에는 복음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앞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물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밤이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터지는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 사이에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서 간질이라는 병이 들었었는데, 이 간질이 물론 육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으로 허약해서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보면서는 귀신이 들려서, 악한 영이 들려서 악한 영 때문에 간질이 생겼던 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이 악한 병에 걸려서, 간질이 걸려서 이 악한 귀신이 때로는 그냥 물속에도 막 집어넣어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불이 나면 불 속에도 막 들어가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자기의 삶의 생명을 쉽게 멸하려고 하는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진정으로 그 삶의 모습을 그 생애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역할인데,
그렇게 자기 아들이 막 그런 병에 걸리고 막 물만 보면 막 거기에 뛰어들어가고 갑자기 가서 푹푹 쓰러지기도 하고 막 입에 막 거품이 막 쓰러지는 그런 일이 다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안 계십니다. 밑에 있는 나머지 몇 명의 제자가 남아있어요? 산 밑에 몇 명의 제자가 남아있어요? 9명의 제자가 남아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예수님께 산에 몇 명 데려가셨어요? 밑에 몇 명 남아있어요? 그 정도 산수되죠? 9명의 제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께 없는 거 보고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이가 이래서 한질에서 탁 쓰러지고 귀신이 들려서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낫지 못하겠나. 기도했는데 낫지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3명의 제자들과 기도하고 산에 딱 내렸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딱 같이 모여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산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간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아들이 이게 뭐 정상적인 삶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그냥 물속에 뛰어들고 불 속에 뛰어들고 팍팍 쓰러지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 계시 안에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없고 해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려오라. 제자들 마치 훈계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이 없고 해역한 세대여 그 아이를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에 꾸짖으시고 기도하시니 꾸짖었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었단 말이죠. 귀신아 나가라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됩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되었단 말이죠. 정상적인 아이가 나고 그 병이 즉시 나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후에 나중에 저녁 때가 되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보다도 되지 않아서 마치 그들의 제자의 믿음이 정말 없는 것처럼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정도까지 왔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먹고 마시고 생활한 지 거의 한 2년여 정도 흘렀을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도 나가서 거기서 능력도 행하였고 능력도 행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전도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하면서 그들도 믿는 사람 만들었고 거기서도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모습들이 그 이전의 모습에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2년이나 같이 먹고 생활했는데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마침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겨자씨 하늘 만큼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참깨 아시죠? 참깨보다도 좀 더 적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참깨가 작나요? 들깨가 더 작나요? 참깨가 더 작죠? 그런가요? 비슷한가요? 고기죠? 하여튼. 그 깨보다도 더 작은 것이 겨자씨예요.
이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겨자씨 하늘 만큼의 믿음도 없다 라고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럴 만한 믿음도 없는 분명한 제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애초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지금 2년의 생활을 좀 지났는데 예수님 따르면서 뭔가 한 자리만 누리고 기적만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 예수님에 따르면 성공할 수 있겠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끝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니다. 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런 정말 믿음이 없는 제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밑에 있는 9명의 모든 제자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 작은 자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라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 이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제자들이 발휘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럽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에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믿어서 내 앞에 병든 아이를 데려갔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 병든 아이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무응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내 병든 아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만한 믿음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시겠다. 그런 믿음으로 찾아왔단 말이죠. 그럼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마치 잘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여기서 이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지금 여기 주울산에 가서 주울산 너무 높으니까 좀 깎아줘서 한 200m만 되라. 1100고지가 넘잖아요. 한 200고지만 되면 쉽게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데 좀 딱 잘라줘서 200고지가 되라. 이렇게 명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서 명하면 될까요? 되나요? 그렇죠?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죠. 저도 시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서. 누가 그 산에 가서 줄사 너무 높으니까 좀 내려와. 깎아줘서 평지가 되면 정말 좋겠어. 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산은 그렇게 내 앞에 산이 딱 막혀져 있어서, 산 같은 게 딱 막혀져 있어서 내 인간 능력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난관을 의미합니다. 그럼 난관이 딱 있을 때 그 산에 대해서 명하는 것이죠. 내 앞에 당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하는 거예요. 이 산아, 옮겨져라. 산아, 평지가 되라. 그래야 내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 산이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산이 있을 때에 그것을 향하여서 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산을 향해서 명하였을 때 그 산이 평지가 되느냐 그런 거예요. 모든 난관이 모든 어려움이 다 그 산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평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그런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가능하겠지.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서 지금 이 아들이 병이 들려서 도저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큰 산이 부졌을 때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정말 예수님과 2년이나 같이 생활을 했는데 겨자씨 하늘 만큼의 믿음도 없을까? 그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날, 오늘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들은 겨자씨 하늘 만큼의 믿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다면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없겠지만 그 기준도 다르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겠죠? 안 되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도 안 되나요? 되죠?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겨자씨 너무 작아요. 최소한 내가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주님의 천져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은 콩알만큼 되는 것 같아. 콩알. 안 되나요? 되죠? 네. 콩알. 제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했는데 전 여러분이 콩알만큼 이야기했다면 100배, 예수님의 제자보다 100배 더 큰 믿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겨자씨 콩알이면 이만하잖아요. 최소한 저는 주의 날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콩알만큼의 믿음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다 옮겨지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또 다르게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한 믿음은 있지만 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동일하게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제자들이 주님 저희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 하늘만큼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대부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태복음 7장 17장 20절 말씀 있지만 21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없음. 대부분의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없음 말고 있죠? 있나요? 없음 있죠? 없음. 없음 있는데 거기에 밑에 대부분의 성경에 관주가 달려 있어요. 밑에. 21절에는 다른 성경의 사본에는 이런 절이 있더라. 성경을 때 이제 필사본이 있으니까. 2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더라 하면서 밑에 21절을 짧은 글씨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 2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책도 있더라. 그 21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라는 이 제자가 잘 기록하고 있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살짝 놓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병행되고 같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 요한이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셨다고.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 병든 아이가 왔을 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이 적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겨자씨 하나 만큼의 믿음만 있었더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바로 다른 베드로, 야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들을 알려드렸을 때 분명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의 병든 것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 병든 아이에서 기도하였었는데 귀신이 날가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던 영적으로 병이 들었던 내 앞에 큰 산이 있던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사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사도는 죽을 때까지 그의 몸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사도 그렇죠? 죽을 때까지 병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3번이고 그 외에도 수시로 기도했을 거예요. 네,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바울사도 그 능력이 많던 바울사도가 자기의 병이 걸렸는데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바울사도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울사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기 신뢰나 자기 신념이다.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물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산이 옮겨질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산이 옮겨지지만 어떤 사람에게 산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지만 그 병 들은 것이 고침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안에 믿음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기도할 때 믿음이라는 것도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병든 자가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병든 자가 다 낫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병든 사람 다 고침을 받는다면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 자신의 신념이 될 수 있고 내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의 신뢰가 될 수 있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 전에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기도했을 때 그들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구별하고 아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이 되어줘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에서 기도하셨어요. 너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줘야 되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끝까지 기도하니 너희들도 돌이킨 후에 그렇게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난 이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해라. 다른 형제들에서 기도해라. 다른 형제들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의 배에 맡겨지는 산이 옮겨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이 옮겨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이 한 단계가 더 나아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 나 자신만 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내 앞에 맡겨지는 산이 향하여서 명하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굳게 하는, 형제들을 굳게 만드는 기도의 단계가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될 것이고 그래 형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새벽마다 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제발 콩알만큼 이상의 콩알도 심으면 자라잖아요. 자라죠? 콩 농사가 그게 다른 농사보다 좀 쉽다고 하던데 심어놓고 그냥 가을에 가서 그냥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특별히 뭐 많은 농약을 별로 안 해도 되고 거름만 어느 정도 있으면 콩은 그냥 자라서 그냥 맺히니까 콩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내가 겨자씨 하늘만큼 더 없다고 했는데 너는 교회 성도들이 콩알만큼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책임져라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콩알은 자라야 되죠. 올해 콩알이라면 내년에는 땅콩, 그 다음에는 뭐 사과 정도, 그 다음에는 사과 정도 크기의 믿음만 있으면 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난 믿음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믿음이 좋아. 근데 기도하지 않아? 뭔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기의 신념과 믿음은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될 줄을 그냥 믿고 나는 자기 신념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가 마치 그 믿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와 같이 인형같이 생활했지. 마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 분명히 잘 알아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행렬 옆에 산이 있으니까 명할 수 있는 믿음은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 산을 향해서 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고 나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